자,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또 인사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시다. 네. 자,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부부 사이로 지내다가 한쪽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너는 나 떠나면 못 살 걸 그렇게. 너는 나 없으면 못 살 거야. 그러면 옆에서 맞아 그러는 사람도 있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솔직히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좀 웃기게 들렸어요. 뭐 좋은 말이긴 하고 아멘은 했지만 솔직히 지금 예수님 떠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너희들은 나 떠나면 못 살아. 너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서 이제 주님을 떠나서 한번 살아볼까라고 준비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죠. 네. 자, 여러분, 난 어떤 것을 보면서 저것은 저것 없으면 살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이건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식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요. 사람은 밥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가지는 나무 없이는 살 수 없고, 지금 이렇게 하루처럼 아이는 엄마, 아빠,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7개가 나와요. 혹시 아세요? 나는 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세요. 영어로는 I am 그러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라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나오는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풍성한 삶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있고 영생이라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뭐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영생의 상태라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는 가난한 삶이지만 관계를 맺고 살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뭐냐면, 성경적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 말이 뭘까요? 그럼 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할 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기도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늘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생을 맛보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이전과 다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인간들이 스스로 자꾸 자기 스스로 알아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인간은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지라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는 하지만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앉혀놓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저는 하나님 의지하기 싫어요. 그냥 스스로 살고 싶어요. 저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절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혀놓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정의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루도 앞에 있지만 부모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대상에게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서 얻어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리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요. 계속 육신의 떡에만 집중해요. 길을 알지 못해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무언가는 얻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걸 성경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 늘 제가 이야기하던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 만나야지만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사명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야지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또 내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죄가 뭐냐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묵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물론 지금 현대인들은, 젊은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조차도 지금은 던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철학적 질문들이 사라진 시대예요. 오직 그냥 육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맛봐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 인생이 언제 행복해요? 내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그렇게 행복해요. 조금 월급이 좀 덜 주어져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조금 덜 받아도 내 사명 가지고 내가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살겠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살아갈 때 그때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보람되고 그때서야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처음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나는 저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을 딱 붙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들, 이 자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제가 이 말을 자주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영아, 교환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명을 맡겨 주셨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면 힘도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내 배만 채우는 삶을 사는 게 오히려 훨씬 힘들어요. 여기엔 행복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고 조금 편안하게는 살지만 과연 인간이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야.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얻는다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 이 단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얻는다라고 할 때, 유익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내가 얻을 때 얻었다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는요. 뭘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욕심을 내서 취하면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얻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걸 얻었다라고 하고 그걸 유익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이 예전에 유익하던 것 있잖아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 뭘 해서 얻은 것은 얻었지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뭘 해서 얻은 것은요, 얻었어요.
가졌어요. 취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얻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준대요. 기도도 내가 얻고 싶은 걸 구하면 안 주고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고 싶은 것을 얻은 건 그건 얻은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해서 얻으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코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깨달을 거예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야. 물론 여러분 얻으세요. 더 잘 살고 더 부자로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모으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고 해야 돼요. 이게 절대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좀 허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돼버립니다. 평생 동안 죽어라 뼈 빠지게 열심히 살았는데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적으로는 돈도 벌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데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목마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보았을 때 얘들아 너희들 목마르지? 내가 생수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들의 가란 심령을 채워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목마르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공가금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세요. 지금 이 장면도 그 내용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요.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룸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목표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을 허락하셨고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그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며 여러분 내 정체성을 찾고 내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 어부로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이날도 여지없이 고기를 잡으러 밤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기 잡는 기술이 필요해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우리 강 집사는 고기 잡으러 자주 나가던데 서해안 쪽으로. 그것도 가르쳐 줘야지 잡죠. 아무나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뜩 잡아오지만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다고 해서 그물이 있다고 해서 고기를 잡는 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부 전문가라고 부르죠. 전문가. 프로라고 부르고요. 학문 쪽에서는 박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고기가 안 잡히고 인생이 안 풀리면 무슨 분석부터 해요? 원인 분석부터 하겠죠. 오늘 날씨가 협조를 안 해주나? 보통 날씨가 협조를 안 해줄 때도 그렇고요. 고기 잡는 기술이나 실력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는 괜찮아요. 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았구나. 내가 오늘 실력이 없어서 고기를 못 잡았구나라고 하면 원인 분석을 해서 실력을 키우고 고기 잡는 기술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잡혀요. 이런 건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요. 어부 전문가예요. 실력도 있어요. 오늘 날씨도 잘 받쳐줬어요.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요, 그때는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랬어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어디에 가면 어떤 직위에 오르면 잘 살게 되어 있고 연봉도 올라가고 부자로 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얻은 게 없이 계속 내 인생이 실패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해볼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장사를 할 때 목이 좋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또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인테리어 좋아야 되고 위생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는데도 장사가 안 돼. 또 두 번째 장사를 했는데도 장사가 안 돼. 세 번째 했는데도 장사가 안 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을 때 인생은 완전히 힘이 빠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살아갈 용기가 안 나게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을 때는요, 그래 본 사람 여기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뭐 신학대학원에 가도 나이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니까. 근데 가끔 40대, 50대, 60대, 우리 김성대 집사님처럼 70대까지 신학교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오셔서도 목회는 못 하세요. 70대는 이제 은퇴가 70이기 때문에 60대에 오신 분들도 이제 졸업하고 뭐 강사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으면 한 5년 정도 할 수 있는 건데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좋은 차를 끌고 오세요. 그럼 어쩌다 이렇게 오셨냐? 그러면 사업을 하다 오셨대요. 근데 사업이 망했대요. 어떤 분들은 장사하다가 장사가 망했대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신학교는 뭐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곳이 신학교인가? 그렇게 신학교면 안 됩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신학교 나가볼까? 그런 곳이 신학교는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불렀어요. 부르심의 사인이 있었는데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덕에 뭐 맛있는 밥도 먹고 사업이 망했어도 뭐 남는 게 좀 있으니까 이분들은 좀 밥들을 막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좀 행복하게 또 신학교 생활도 하기도 했는데,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로서 늘 나가면 고기를 잡았어요. 물론 고기 잘 잡히지 않는 날도 있기는 해요. 그래봤자 10마리, 20마리는 잡아왔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어부의 잔뼈가 굵고 어부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땐 정말 인생이 무섭고 산다는 것이 두렵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될 때는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공황장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았어요.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주말에도 안 쉬고 때로는 교회도 빠져가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더 벌릴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부자로 살까 하면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수고하면 얻어야 돼요. 얻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고 실력이 있으면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 줄여가면서 일합니다. 2잡 뛰어요. 3잡 뛰어요. 그리고 실력을 키워요. 공부 열심히 해요. 스펙 쌓아요. 뭐 하려고? 다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한 시간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막 폭풍 일어나는 그날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바다의 신이 나한테 노한 것일까? 이제 어부로서의 삶은 나에게 끝난 것일까? 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걸 반복된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까지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상실감과 실망감 속에서 배를 대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있었대요?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샜는데 이제 그물을 싣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제가 보니까 뭐 어부들은 대체로 다 술을 좀 마시지 않았겠나, 거친 일을 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 자고 술이나 한잔 먹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고 거기에 배 2척이 있는데 그 배 한 척이 누구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서 앉으셔서 설교를 시작하시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타이밍에. 베드로도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씻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낙심해 있고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음날 나오려고 준비하려고 모든 배 청소를 다 하고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은 잘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훨씬 잘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어서 지금 한숨 푹 쉬며 있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그물을 씻기 전에 말씀하시지 타이밍도 그물을 다 씻고 이제 들어가서 한숨 자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어떤 뭐 요즘 젊은 애들은 헐 뭐 이러든지 네가 뭔데? 솔직히 네가 뭔데일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이걸 가리켜 저는 선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잘 가르치시고 선생님이시고 랍비니까 제가 말씀은 예수님 밑에서 배우지만 이 어부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경력이 20년이고 매일매일 저는 고기 잡는 삶을 살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평생도 아니죠. 몇 년도 안 됐죠. 말씀만 가르치신 분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고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제 앞에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선 넘었네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설교 사역을 20년 넘게 했는데 만일 어떤 초신자가 딱 와서 교회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다니고
저랑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분이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 선 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사가 밤이 맞도록 지금 환자를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를 못 고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학부모는 아니지만 거기 보호자로서 가서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배 밑쪽에 3cm 배꼽 옆으로 해서 그 부분을 찢어 보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라고 하면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메스로 아마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선도 넘었을 뿐더러 이 말이 일반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찾아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은 이 바다가 아닙니다. 거기 갈릴리 호수예요. 게네사랏 호숫가인데 이 호숫가는 밤에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밤에 얕은 곳에서. 근데 지금 날이 샜죠. 아침이죠. 근데 깊은 곳으로 이제 빛을 찾아서 고기들이 나오는데 깊은 곳으로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도움도 안 되는 말을 해주네. 역시 무식하군. 그 말만 기울였다면 그 말을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왜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거든요. 어부 전문가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반 상식적인 말도 아닙니다. 무식한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5절 베드로가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네. 자, 이제 또, 목사님 또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 또 하려고 이 설교 했구나.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은 한 획도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냥 써져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찬양도 있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그물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명령을 한 분은 어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은 고기 잡을 타이밍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만 의지해서 내 머릿속에는 수만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고 예수님께 반항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섬을 넘었다고 말하고 싶고 이 말은 순종해 봤자 안 될 것이라고 내가 미리 단정짓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니. 우리가 지난번에 나만 장군 이야기로 한다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러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요. 만선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듣지 마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를 성경에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동료들 보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2배 가득 찹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배가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본 적은 베드로 일생일대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꽉 찬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생각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입장에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을 했어. 내가 어부 전문가로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여라고 하기 이전에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전까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랍비, 나보다 좀 앞서가신 자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일들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지금? 저 같으면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사적인 차원에서 따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만 들러서 고기가 이 정도 잡힌다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동업합시다라는 말을 지금 하지 않고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저는 예전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 앞에서 이사야가 자기의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던 그것과 비교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했던 적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나와 동업합시다, 예수님 나와 장사하시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뭐라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란 말이 큐리오스예요. 이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그물 안에 넣을 수도 있는 분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도 재밌게 설교해요. 예수님이 물고기들아, 오늘 베드로가 몇 시 몇 분에 그물을 던질 텐데 이 물고기들 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 그럼 물고기들이 yes! 그러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가리켜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이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거 그래요. 바다도 예수님 말을 들어요. 바람도 예수님 말을 들어요. 물고기도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물을 던지는데 다 들어가. 고기들이 서로 나 잡아가시고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라는 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소연 씨랑. 하나님이 일반 자연 법칙과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세요. 뭐라고요? 자연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이 세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칙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물리학에서도 법칙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공식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면 돈을 많이 번대.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한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법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이 자연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자연 법칙을 깨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해요? 비상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요? 비상섭리.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자연 질서와 법칙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연 법칙을 깨시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암병이 걸렸을 때 일반 질서를 통해서는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아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희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질병을 모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나서 내용 아세요? 요나서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 듣기 싫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깊이 잠자죠.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로 보내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뭘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을 일으키셨죠. 이 폭풍은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 현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일으키신 것입니까? 네?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아마 그날 일기예보에서는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기예보를 했을 텐데 요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셨고 요나가 빠지는 그 지점에 고래 보고 명령해서 고래에 가서 입을 벌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들을 이루어 가세요. 고기가 왜 안 잡혔어요?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세상 질서를 깨면서도 일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 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자, 지금 저는 고기 잡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서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주여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그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물고기 잡지 못한 게 죄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주면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산 거예요? 주인 앞에서 주인처럼 산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산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면서 깝죽대고 산 거예요. 종이 주인처럼 자기가 수고하면 내가 머리를 쓰면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인식될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해야 하는 마땅한 청직이라는 그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미련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수고만 하면 열심히만 살면 밤이 맞도록 일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체가 주인 앞에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11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후로는 뭐라고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이 다른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만 채웁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 살리라는 말은 꼭 선교사, 목회자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론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단들처럼 교회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알고 내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나도 살려내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가 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깊은 곳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이게 깊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사물의 깊은 곳, 뜻이 깊은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단순히 깊은 데다가 금을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다, 뜻이 깊은 것이라는 말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고 살라는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그물을 내리고 살면 날마다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목사님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식 안에 가두지 말고 오늘도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게 깊은 물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경험적으로 볼 때도 따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은 깊어. 측량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 없는 걸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